지금부터 제가 10초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그림을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 이 그림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생각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가슴을 훤히 드러낸 채 늙은 남성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장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외설스럽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림의 주제는 외설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 작품은 고대 로마 사학자인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쓴 로마식 자해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아버지와 딸의 사랑을 전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남성 시몬은 자신의 딸 페로에게 안겨 있습니다. 시몬은 죄인에게 밥을 주지 말라 하는 판결을 받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를 낳았고 이제 자신의 젖에서 모유가 나온 것을 안 이 딸이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에 감복한 로마 법정은 이 아버지 시몬을 석방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헌신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얼핏 그림만 보게 되면 외설스러워 보이는 이 그림은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현상 너머의 진실이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하는 좋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그림은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자녀의 딸의 아름다운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는 그저 외설적인 그림으로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선과 선입견, 교만과 완고함으로 세워진 편견의 성은 허물어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편견의 성을 쌓기까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집에 다들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시죠? 반려견, 요새는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되고 반려견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예전에 어렸을 적을 떠올려 보면요,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 대문 앞에, 철로 된 대문 앞에 개조심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뻔한 것으로 여기는, 즉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견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서 그리고 내 생각과 사고 속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고 거대한 성과 같이 무너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깨트려 왜곡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들도 그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지적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를 오해 소지에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이 율법이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일부였다는 거예요. 일부분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한에서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을 전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편견과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선입견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 그것에 붙들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서 외치시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상당히 심하게 꾸짖고 계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들이 모든 행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다고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 코앞에서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신날 텐데 왜 제자들을 들으라고 바리새인들을 욕하죠? 그 제자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지 말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을 꿈꾸고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견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은 안타깝지만 타인에 대해서 멋대로 정죄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편견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의 본뜻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성경을 보시면서 저의 목소리를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줄여서 그냥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렇게 써놨는데요.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경우를 예로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하세요.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일행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행동을 긍휼의 관점에서 변호를 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뒷부분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따라서 안식일에 사역한 제자들의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를 하세요. 7절에 보시면 성경의 본뜻을 곡해하고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꾸짖고 계시고,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시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요? 본래 안식일에는 미리 준비한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미리삭을 잘라서 먹네? 저거 금지된 건데? 안 그래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골이 나 있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가 그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니 딱 걸린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곧바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오.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속으로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자, 이 양반아, 이러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율법에서 읽어보지 않았느냐.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지막 8절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세 선포를 하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선언은 매우 파격적이었고 편견을 깨부술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정면으로 도전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존심 무척 구기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그들의 면전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말씀 읽어봤다며, 말씀 잘한다며, 근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그 성전보다 내가 더 커. 안식일의 주인? 그 나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한 방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느꼈을 그 충격의 강도는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짐작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과 말을 대입해서 바꿔오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님 믿는 예수님 진짜 맞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던데. 전사님 신학 어디서 했어요? 신학 다시 하세요. 전사님이 가르치는 예수님 다 틀린 거예요. 성경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그 충격을 바리새인들이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제 삶에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군을 막 제대하고 복학하기 한 2달 정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집에서 빈둥대기가 뭐해서 엄마 아빠 눈치도 보이고 2달 동안 뭘 할까 일을 한번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너 내가 하던 일 그만두게 됐는데 한번 해볼래? 해서 조금 힘들어. 근데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뭐 까짓 거 뭐 있겠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이게 포부가 넘치잖아요. 뭐 까짓 거 뭐 있겠어 하고서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나갈게 하고서 몇 시까지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와 괜히 왔다 싶었어요. 새벽같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 트럭들이 있고 막 트럭에서 막 쿵쿵 소리가 나고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트럭에 책자를 싣고 있어요. 책을요. 이런 책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전화번호부예요. 그 매해 새해가 되면 연말쯤 되면 그 도시 전체, 제가 살았던 도시가 안산이고 경기도 안산이거든요. 그 도시 전체에 어떤 관공서나 병원이나 학교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전화번호들이 쫙 적혀있는 이 두꺼운 그 전화번호부, 요새는 잘 없지만요, 이 전화번호부를 돌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돌면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3인 1조로 움직여요. 트럭 기사 아저씨 한 분, 2명이서 책을 나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30분만 빼고 계속 책을 나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못 타요. 책을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사람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서봐요. 안 되니까 그냥 5층까지 그 책 들고 올라갔다가 하나씩 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매일 아침 9시 똑같은 시간에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들었던 라디오 광고 카피 문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는 정말 개굴개굴 울까요? 굴게 우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비단 개구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9시만 되면 띵 하면서 그 문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 삶에도 어쩌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꾸만 들려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지? 그 후에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수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기야, 네 기도 틀렸어.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했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전부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그 충격을 바리새인들이 받은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율법 읽어보지 않았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워진 이 편견의 성을 깨트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는데, 성전법으로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고팠던 다윗이,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건지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자기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일행들과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제사장도 하나님도 그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성전법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배고픈 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런 긍휼의 정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옛 사례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의 본뜻과 의미를 덮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허기진 사람이 있어도 내게 더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내 당위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해도 나는 정당해요. 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당장 내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그 떡 하나 먹었다고, 밀이삭을 베어서 먹었다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겠죠.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요. 뛰지 마, 뛰지 마. 안 돼, 안 돼, 위험해. 말 안 듣고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자빠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따뜻한 가슴에 품어줘야죠. 행동만 아니라 말로도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게 정말 부모의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근데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래서 겁이 나요. 내가 뛰지 말랬지. 아빠가 뭐라 그랬어? 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어디 더 다친 데는 없어.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무릎에는 피가 나고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요. 근데 기도해. 울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적합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자가 우리에게는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믿으면 아파도 울면 안 되고 힘들면 견디는 게 믿음입니까?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아파서 울고 힘든 거 못 참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언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이 되셨죠? 우리는 어쩌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얽매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기능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물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자기 자신도 얽매고 남들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또 남들도 살리는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 안에 가둘 때 발생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하려고 시도해요. 비단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가만히 그 신앙의 양태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자꾸만 내 이성과 지성 안에 축소시켜버려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줄기차게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작게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문자와 기호 안에 가두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현재 성결대학교 총장이신 윤동철 교수님에게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강의가 꽤 어려웠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강의 그 교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졸린 눈 부여잡고 굉장히 지루해요. 교수님 말씀도 느리고 막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졸린데 16주 마치는 과정까지 제가 꿋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막 비벼가면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첫 시간만 되면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조직신학 이렇게 크게 다 써놔요. 본인이 강의해야 할 강의니까 이 강의 이름이 조직신학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직신학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대뜸 조직신학이라는 글자 위에 크게 X자를 치세요. 뭐지? 하는 궁금증이 호기심이 확 생겨요. 강의에 확 몰입하게 돼요.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X자를 표시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신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조직신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서 자꾸만 조직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하나님을 거기다 제한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30년 넘게 강의를 해오신 조직신학을 가르쳐오신 그 교수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 정말 뛰어난 이 학문을 30년 동안 막 가르쳤는데 내가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이라는 그 글자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 같아. 너무 송구스럽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있은 뒤부터는 조직신학, X, 여기다가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에요. 조직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가두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요, 강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왠지 아세요? 학생들은 기대하고 왔잖아요. 조직신학 통해가지고 하나님 더 알고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 이제 조직신학 마스터한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교수님이 X자를 대뜸 치더니 조직신학 안에다가 하나님 가두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와자장 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7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자비이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요, 자비와 긍휼에 있어요. 현대 성도들 역시 예배나 각종 모임을 잘 지키고 충성하려고 합니다만 자비가 빠질 때가 많아요. 긍휼이 빠질 때가 많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긍휼과 자비가 뒤따라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받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7절에 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비와 긍휼이 빠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자비로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주변 이웃들을 돌보고 각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남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혀를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왜냐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비가 부족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기에 급급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비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리새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했어요. 율법을 따져가면서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언제도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실눈을 뜨고 옆에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이 멋진 모습을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았든 율법을 범했든 말든 간에 그것은 내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내 1차적인 관심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안식일,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은 안식일의 실제 의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하나님을 가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베거나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 즉 율법을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고 비난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처럼 자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양 왕노릇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립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편견의 눈을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들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주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시오. 내 이성과 지성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